예, 샬롬. 예, 지금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럼 지금도 어느 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2000년 전 주님이 십자가 이전에 공생애를 살 때에도 그때도 무슨 때? 마지막 때였어요. 사람들은 마지막 때 하면은 뭐 엄청난 3차 대전이다, 핵전쟁이다 해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시작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 사는데, 세상 말로 세 마디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아니요, 세 마디. 요지경이다, 요지경. 예. 요지경 속에요. 다 각자 자기들이 사는 명분이 있고 왜 살아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딱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어느 속에 있다가 교회를 나왔는지, 또 오늘 말씀이 끝나고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요? 사람이 사는 세계에 돌아가고 있어요. 이 교회라고 그러는데 1차 나왔다고 그러는데, 교회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출생 관계가 성립이 되기 전까지는요, 자나깨나 무엇을 하는 사람들 속에 살다 왔어요. 사람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창조주의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분석하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내 기준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견해에서 이 세상을 보지 않으면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라고 그러는 걸 모를 때에 나는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빨리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너희가 아니죠. 왜 너희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읽으세요. 깨달아지면 큰 소리가 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누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죽었다, 허물이 있고 죽은 인생이라는 얘기는 그때에 누가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속에서 행하여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이제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도 죽은 자들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가 볼 때 진노의 자녀예요?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에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세계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에는 진노의 자녀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다. 팔짝 뛰어요. 내가 어디다 죽었느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확증을 해주기 전까지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할 거냐 고민을 무척 많이 했었어요. 자,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을 놓고 부모를 잘 만나야 좋다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가 어느 부모를 만나는 게 최고로 잘 만나는 거예요. 전부 다 혈과육의 기준으로 볼 때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고. 부모만 잘 만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부부지간에도 부모를 잘 만나는 건 1차 지나갔어요. 이제 결혼하고 나면 부부지간에도 잘 만나야 좋은 부모 만난 거 이상으로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자식을
어떤 자식을 만나야 부모를 잘 만난 사람과 똑같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디 갇혀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경마장에서 돈을 따려고 아마 오늘 또 경마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경마장 가면 어떤 말이 뛰어요? 경마장의 말은 그냥 뛰게 안 해요. 옆에다가 뭘 해놨어요? 뛸 때 앞만 보고 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좌우를 제대로 돌아다보고 뛰입니까? 좌우를 제대로 보고 뛰어요? 아니면 좌우 때문에 가는 길이 엉망이 될 때가 많습니까? 나는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는 얘기가 난 맞아요. 육신의 부모도 잘 만났어요. 잘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 부부 될 사람 만나고 기분 좋고 들뜨지 않은 사람 여기 있으면 나와봐요. 다 좋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보이스비 앰비셔스 학교를 다닐 때부터 야망을 가져라 가지고 내 나름대로 야망을 가졌었는데 우리를 낳아서 세상에서 자라게 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입장은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다 온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창조주 입장에서 보라. 다 같이 창조주 입장에서 봐라. 창조 입장에서 판단해라. 어떤 세계에 살다 온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다 살았다고 안 죽으려고 난리를 피는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희한한 세계다. 희한한 세계다. 육신의 부모는 아는데 사람을 누가 만들어진에 대한 견해가 없어요. 그러면 자 사람들 조상은 누굽니까? 전부 다 우리 성 다 가지고 있죠. 서양 사람들도 조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있고 조상이 누군지 알고 사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미친 소리라고 들었던 게 뭐라고 그랬죠? 너는 하나님의 피줄이다. 처음 만나던 날 내가 도른 게 아니고 전양반이 돌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 피줄이라는 거 알고 예수 믿던 사람. 그러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피줄로 한 주간을 살았어요? 사람 속에 그냥 사람으로 살다 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피줄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느냐? 고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떠다가 가끔 생각이 나. 내가 하나님 피줄이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으면서 영접하는 자 13절이 안 보였어요. 13절이 안 보였다고. 13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혈통 사람의 피줄로도 안 되고 또 육신의 정으로도 안 되고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믿어도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다. 성경을 나도 무척 많이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되니까 영접하는 자가 13절까지 뻥 뚫리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까 핏줄이 누구 핏줄이에요? 하나님 핏줄이죠. 다 같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핏줄이구나. 그러면 세상 나가 살 때에도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세상을 분석하는 기능이 점점 생겨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말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핏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핏줄은 반드시 더하기 뭐가 있어야 돼요? 핏줄은 그냥 혼자 핏줄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로 나오죠? 다 같이 그런즉 안 읽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들이 누구예요? 이전껏 주님과 예수를 믿어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핏줄인 거 모르고 지나갔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뭐예요? 살다가 죽을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와 누리는 삶, 목적이 있는 것은 이제 새 것이 되었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나라 걸 많이 따라 살아요. 신랑 신부가 많은데 다 같이 새 신랑. 근데 신부도 새 신부 있나? 새 신랑은 있는데 새 신부 말을 안 쓰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구나.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 신랑, 새 신부예요. 새 신랑은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 혼자 새 신랑. 새 신부는요, 새롭게 된 우리가 새 신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한 주간도 창조주의 입장, 주님이 보던 세계를 주님과 함께 보는 기준이냐, 아니면 주일날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뭐 천당 간다고 그런 막연한 예수쟁이로 한 주간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분석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보는데 나는 어느 쪽이다 해가지고 삽니까? 자, 다 같이 부르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근데 가끔 만사 불통일 때가 있거든? 불통일 때에도 우리는 뭐예요? 다 같이 만사 형통 속에서 불통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인생들 속에 우리가 살다가 여기 온 거예요. 어디에 있다가 왔다? 살다가 죽을 인생들 속에 있다가 오늘날 여기 온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 누가 모이는 데예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주님과 연합한 아들들이 모이는 데가 있고, 아, 나는 그냥 막연히 죄 사함 받고 뭐하고 그냥 세상 멋대로 살다가 교회 와가지고 도덕적인 말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누가?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를 때예요. 우리는 사는 기준이 생각이 누구하고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알겠죠? 영접을 하는데 사람에 의해서 영접을 하고 내 의지로 영접했다 했는데,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내가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줬구나. 그게 바뀌는 거 알았어요. 그러고 주님이 나를 영접했구나. 그 알고 거기서 성장하는 새로운 신앙생활이 또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영접했구나. 내 핏줄이 하나님의 핏줄이구나.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당장 이루어지나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내 존재 가치,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다 같이 누가 아들인 거로. 거기 없어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왜? 뒤에 문장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 같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내 마음 속에, 항상 한번 두드려 보라고 그래요. 좀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요,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면 오해받아요. 너 하나님 친아버지야 갑자기 얘기하면요, 욕하는 놈 다행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누구는 아들 예수의 성령과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살다가 죽을 사탄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를 때에는 다 같이 누구를 알지 못하여? 가짜 하나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짜 하나님. 창세기 3장에 하와하고 예배막 사탄하고 대화할 때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같이 돼요. 눈이 밝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건 마귀 자기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뭐 하나님 또 있느냐고.
어떤 사람은 놀래 자빠지는 사람도 있더라고. 가짜 하나님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 주장하는 게 마귀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다시 마귀 사탄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그래서 심판도 보면요, 참 심판이 올 때 구체적으로 언제 온다고 그래요? 어디에 온다고 그래요? 심판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심판은 어디서부터 심판해요? 찬송가 뭐 심판날 당할 때, 심판날 당할 때. 좋아요. 근데 심판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느냐고.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봐봅시다. 마지막 때 심판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집이라고 그러는 데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 모두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말세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 나리요. 자, 어디서부터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교회입니까? 교회예요?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외국 영화가 하나 들어왔어요. 외계인이 거기 영국에 나타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어디 있는 사람만 살았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다 살았어. 교회에 있는 사람 다 살았어요. 그냥 무심히 지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미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됐죠. 하나님의 집이 뭐냐? 교회?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봐보세요. 자,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와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 된 주님과 함께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여기서 지금 누구예요? 나도 하나님 집이야. 근데 여러분들 또 뭐예요? 하나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한 주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심판은 언제예요?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먼저 한 사람들 누구예요?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부터 먼저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난 교회 다니니까, 교회 있으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인 살다 죽을 사람으로 인생의 성경을 보면요, 전부 도덕군자 만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전사 때 전도를 하러 한 10번 찾아갔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영등포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도 처음에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몇 번 찾아가니까 사실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왜 안 다닌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결과를 보니까 정말 더럽고 취해서 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다. 영등포에서 제일 가까운 큰 교회가 있어요. 자기도 그 교회를 나갔대. 그런데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 하필이면 반신불수된 사람이 한 푼 줍쇼 하고 교회 문 앞에 가까이 있는데 한 사람도 신경 안 쓰고 교회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 못 돼?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더니 뭐 저 모양이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형제님, 그 사람한테 뭐 했습니까? 자기도 그냥 들어갔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남 비판만 해, 남 비판만.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남 얘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가 어떠니까, 나는 심판 안 받는다고. 심판은 천국 가기 전에 언제부터 심판해요? 지금 여기 있을 때부터 심판 시작된 거예요. 자, 마지막 때는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 다니고 안 믿고 예수 믿고 안 믿고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니까, 누가 알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요, 성경에서 죽는 것 때문에 신세 망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형편없는 사람입니까? 에덴 동산 그 넓은 땅, 지금 터키로부터 이란이라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아프리카 북부 지역, 에집트까지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왕. 사탄을 만나가지고 창세기 3장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죽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야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요, 나자로가 병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는 오라고 그랬는데 첫째 날, 셋째 날도 안 갔어요. 빨리 오시라고 그러는데 넷째 날 가려고 그래요. 넷째 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절 이하를 봐봅니다. 예수는 나자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제자들은 나자로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키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자로가 이미 죽었다. 그래야 너희가 알아듣는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함이니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다시 나자로가 살던 그 동네로 가자. 다 같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11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다 같이 우리도 몽땅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그게 제 소리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초월적인 인간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 끝내고 죽음 속에서 부활의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대화할 때 옛날 가서 아이고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죽겠다는 말이 점점 없어지길래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느 때가 아니라 다 같이 에베소 2장 1절 다시 보세요. 누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누구를 살렸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하나님께로 난 자를 몰랐더라면 살았다 그러고. 어제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단골집이에요. 근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거기 이발소 사장이 그러더라고. 이분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정정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어이구 안 늙어 보이시네요? 왜 안 늙어 보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해도 나는 그냥 듣고 말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해서 그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래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인생들에게 감춰진 존재예요. 감춰진 존재라고. 이거 잊어버리고 말씀 안 듣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어울려서 같이 그냥 하는데 약간 수준 차이가 나게 오상틱하게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뉴턴이 그랬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다 난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우리는요, 세상이 망하든 흥하든 이제는 그 기준을 내 눈에 내 생각으로 봐야 돼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봐야 돼요. 주님이 보고 판단하는. 그래서 무슨 마음을 줬다고요? 내 의지로 안 되고 누구 마음을 줬다? 예수의 마음을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그때서 주님이 어떻다 하는 그 마음을 주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갔더니 주님의 마음을 통째로 넣어줬다고. 통째로 넣어줬다고. 근데 통째로 넣어주면 바로 기준이 아니요,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우리는 참 말 잘하다가 다 같이 마이 웨이. 내 길이에요?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에요? 견해가 바뀌어야 돼요. 살다가 죽을 인생이 뭐라고든 그들이 뭐라고 하든 인정받으려고 애쓸 거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마귀 사탄은 한 번 주님만 십자가에 죽이면 끝나는데 오늘날 수많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봐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들은 썩을 육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썩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마귀 사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가 주님의 부활과 하나가 된 하나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좀 쉽게 하면 안 되느냐고. 쉽게 가르치면 안 되느냐고. 어떻게 하는 게 쉽게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봅시다. 누가 요새 한국말 아주 유행이 났죠? 한국말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게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는 게 쉽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팔자소관이에요. 엄마 아빠 소리가 배우면 바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는 단어가 엄마예요. 예수, 하나님 아들들, 이건 쉽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도 어디를 가든 뭐를 하든 TV를 보든 세상 돌아가고 다 보든 머릿속에서는 거기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 나가는 세계 속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말씀 준비한다고 꼭 책상 앞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책상 앞에는 마무리할 때 가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전 성경이 그대로 다 있어요. 사모님도 염려가 돼가지고 말씀 준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예, 알았어요. 주제가 정해지고 말씀 내용은요,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들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거리가 얼마 걸려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우리가 몰랐던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무한대의 세계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몇천 년이 지나갔던 이 세월을 오고 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고 존재가 오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다 같이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핏줄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볼 때 뭘로 보느냐? 내가 아는 세상 기준으로 다 본다고.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훈련 기간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한 번 죽을 것 때문에 신세를 망쳤는데, 왜? 그 넓고 큰 광활한 비옥한 땅을 다스리다가 하루아침에 다 사탄에게 뺏기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지냈던 세월이에요. 그래서 세상 일이 보고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도 자, 항상 나는 하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구나. 하나님을 주님과 함께 친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이제 주님의 마음을 내게 넣어주셨는데 주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실 건가? 주님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시작하는 과정이 변화가 돼야 돼요. 사람들에게 의롭고 의롭지 않게 보이는 것, 주님 사는 게 인생들에게 의롭게 보였습니까?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심지어 저가 뉘기에 가정을 떠나서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고 그럴 때 태풍 같은 게 일어나고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게 생겼을 때 그때 예수 이름 불렀어요. 처음부터 부른 게 아니고 주님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명했죠.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언제는 죽겠다고 그래놓고 잔잔해지니까 저 예수가 저 누구지? 아니 어떻게 인간에서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지? 그렇게 엉망이었던 제자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11명을 만들어 놨어요. 이 시대에는 12 제자가 아니에요.
12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부가 다 누구의 아들로 커야 된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는 주님과 연합한 존재에서 어린아이, 청년, 장년, 애비.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청장년부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일학교가 있고 중고등부가 있고 청년부가 있고 장년부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참 시끌시끌해요. 오늘 점심 먹을 때부터 누구 입장에서 같이 먹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하는 입장에서 보세요. 밥을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식구들도 그 밥을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을 때? 아무개가 만들었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드는 음식이에요. 먹는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먹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음식을 만들고 만들어진 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조를 짜가지고 뭐 누구누구 한다. 누구누구 전에 같이 수고하는 사람도 주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구나. 먹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구나.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한 주간 지날 때에도 주님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지난번에 큰일 터지기 전에 그랬어요. 앞으로 큰일이 생기는데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말고 다 같이 창조주 입장에서 판단하자. 창조주 입장에서 판단하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다 같이 누구의 친아들이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예요. 사람이 모여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덕군자가 되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주님과 함께라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이다, 율법이다 넘어서는 단계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밥을 하든 뭐를 하든 어디를 가든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게 그때부터 새로운 훈련이 시작돼요. 직업이 뭐냐고요? 상관없어요. 집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 전부 다 주님과 함께할 존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말할 때에도 주님처럼이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상태로 성장을 해야 돼요. 갈 때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가도 주님은 누구하고 함께 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들, 딸 키울 때 까꿍 했어요. 어디 가다가 숨었어요. 숨었어. 처음에는 두리번거리다가 안 보이거든? 엄마 아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거든? 이제 울어요. 그때 나가서 까꿍하면 재밌죠? 근데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를 잊어버렸는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려요. 주님이 까꿍을 해도 할 수가 없어. 왜? 뭐 나 혼자 있는데 뭐 맨날 주님이 저 까꿍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먼저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게 주님이 까꿍할 때 있죠. 왜? 울고 불고 난리가 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부르면서도 주님이 없어요. 주님 까꿍을 해도 뭐 재미가 있어야지. 자, 세상이 어디를 가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혈과 육에 살다가 죽을 인생,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우리는 산자의 세계, 산자인 주님과 하나가 돼서 창조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주기도문에 하늘뜰 안에 계신 다 같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돼서 우리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헤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살 때 이 머리가 지금 비정상이다. 주님이 함께 하는 거 모를 때 치매가 아니에요. 어리고 연약할 때입니다. 한 주간 저 밖에 나가면 산자들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 죽을 날 기다리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돼요. 산자인 주님과 연합된
항상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기를 기도 첫 제목으로 집어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을 때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이 역사가 나의 기쁨과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실 때 마지막한 자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인도하시는 크신 은혜가 늘 삶의 뿌리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